여기서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족보였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족보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간절히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의 내용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잠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야말로 천벌을 받는구나. 멸망을 당했구나.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났구나.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구나. 하여튼 참 놀랍게도 만약에 우리 같으면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회복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그 머나먼 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으니 돌아올 기약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일 첫 번째 그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게 참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정말 눈물 나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믿어졌겠습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아마 그때까지도 세대가 지나가면서까지도 그 백성들 마음속에 그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탄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어쩔 줄 몰랐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속에 붙잡혀가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가자 해서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이제 1절 말씀
또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지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 무슨 대하 드라마 제목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국 그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족보가 어떻게 마치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멸망했다. 끝이 났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지요.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정말 이 모든 족보의 그 모든 피를 통해서 흘러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예수님까지 그 모든 피를 통해서 쭉 가서 그 족보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 악한 피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그 모든 피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 바꾸셔서 그 백성을,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그 악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는 그 모형이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오시고 그 옛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에 자기의 직분,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그 직분대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뭐니 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도 더 귀한 은혜는 없죠.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 바벨론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너는 나를 예비할 인생이다. 너는 내게로 나와야 되는 인생이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지금 이 다시 돌아온 백성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잖아요. 성전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조상은 문지기였다고 성전 문지기 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성전 문지기로 서고, 그렇죠? 그 성전의 모든 자기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런 말씀도 나타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이제 가장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디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였는가 하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왜 그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변장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여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변장하고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 조상들, 그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흐드렛 일을 우리가 해도 좋으니까, 아니 그것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었어. 그 멸망을 당하는 데까지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들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됐으니까 야 우리는 여기서 살자. 이제 거기서 종노릇하면서 흐드렛일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해방을 맞을 수 있을 텐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때도 우리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심판받아야 하는 심판의 대상이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 지금까지도 끝까지 남아서 영광스럽게 제사장, 레위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느디님 사람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구나. 너희도
이 느리림 사람처럼 하나님께 은혜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족보의 첫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옛 성전의 일을 다시 회복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여러 지파 족속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느디딤 사람들, 그 이방인이었고 이제는 내가 그 흐드렛 일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그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불러 너는 내게 예배해야 할 자이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당신의 귀하고 복된 종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